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 수 있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넉넉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불만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1번 주현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하시고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모두가 힘들어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류는 나름대로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장기간의 전염병 전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과 쾌락주의, 이기주의의 사회 풍조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빕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예천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교단표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교회라는 실천 가지를 정했습니다. 금년에 이를 잘 실천하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고 가정이 복받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향기나는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약소 빈곤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선진국 문턱에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있고 70년 이상 분단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잘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이 닥쳤을 때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재난 상황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듯이 주를 위한 수고와 고통 없이 은혜 받기만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금년에 모든 성도들이 맡은 직분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어렵고 힘들고 신비나 위협 가운데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험난한 대선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정치 과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간구드리며 동토의 땅 북한에도 속히 따뜻한 봄날이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호산나 창안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에 함께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보다 활발하게 활동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인기도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그 생각이 확신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세력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세례 요한 본인은,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자신을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지하고 호응하며 따르고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팬카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의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심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나쁠 거 없겠죠? 대중들이 나를 대단한 인물로 여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추앙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모여서 따르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사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 대답을 들려주는데요.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5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곧 오신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도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시다. 다섯 번째로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볼까? 비교한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고 하는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보통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주인이 어디 출타하려고 나서면은 신발을 탁 이렇게 붙잡아 주죠. 신으시라고. 만약 끈이 있는 신발이라면 그걸 매줄 겁니다. 풀어주고 매주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타려고 하면은 얼른 뛰어가서 그 앞에 딱 엎드리죠. 자기 등을 딛고 말을 타라고. 그게 하인들의 일입니다. 뭐 어느 사회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종이 주인이 출타할 때가 되면 뭐 샌들 같은 걸 신기도 하고 하니까 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 그런 자격조차 없는 존재이다. 주인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공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하고 그분하고 비교하지 말라.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에게 만약에 비교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적인 무가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선언 속에는 어떤 우리가 새겨야 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그의 가치, 사람마다 뭐 가치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생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힘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높여가는 과정, 그것이 인생이다.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스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펙, 영어 단어죠. 자신의 어떤 경력,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목록 리스트 자료를 스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학교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았고 나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 또 외국어를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고 외국어 시험 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고 그동안에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왔고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이러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 그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스펙을 멋지게 충실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애를 써왔고 또 쓰고 있겠습니까? 외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까지 가서 정말 육체노동을 해가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활동하는 모습만 보고 세례 요한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뭐 썩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했던 바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면 될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 척해도 될 일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이 아니다. 태양과 반딧불보다도 더한 그런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세례 요한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분의 가치와 비교할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감히 대놓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승리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겼습니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자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하장사입니까? 강호동, 옛날에 씨름할 때 강호동 선수 같은, 아니면 지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 테러리스트, 지금은 죽었지만 빈 라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일까요? 이기기에 어려운. 이런 우화 있죠.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소돔성 하면은 여러분 잘 떠오르시죠? 어떤 성인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돔성 성문에서 성중을 향하여 성내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 하고, 요즘 말로 치면 확성기 갖다 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한참 동안을 그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는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치니까 또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매일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다가, 이거 우화입니다. 보다가 안타까웠어요.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겠다, 목이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보시오, 그러다가 당신 쓰러지겠소.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리 외쳐봐야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은 이런 대답이었죠. 저는 이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외치느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은 것입니다.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자신을 이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순간의 세례 요한, 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한없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 유혹이, 그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것이죠. 어떻게 그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이 한없이 낮은 존재임을 공개 선언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향해 닥쳐왔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생모인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모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친척간입니다. 친척간인데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조금 먼저 잉태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통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조금 먼 곳이긴 하지만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두 여성은 알게 되었죠. 엘리사벳은 자기 친척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아들 요한, 그를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모계 사회화 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녀들의 교육을 어머니들이 책임지는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대로부터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혈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이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비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의 정체성은 어머니의 품에서 받는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아기를 키울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므로 유대인 됨의 의미는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교육이 있고요.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아기인지, 자기가 낳게 될 자기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 잘 교육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오셨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뭔지도 압니다. 그분이 등장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존재로, 요즘 말로 하면 가이드로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가장 대표적인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입니다. 신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철저한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신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피조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이들은, 곧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낮추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누가 작업합니까? 바로 내가 작업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나의 영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흔들고 그런 나의 결단을 얽어매며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소리를 들려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공개 선언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도 또 한 번 또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 시험은 제자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 중심으로 그 광야에서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원화됐는데 예수님은 점점 말하자면 흥해갔고 세례 요한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측근의 제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이들이 다 저 나사렛 선지자한테 몰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우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나는 근은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제자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말했을 거예요. 분하지만 할 수 없어 대세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그는 앞으로 점점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려할 그 무언가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다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왜 갈등을 겪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또는 그보다 더 우월해서 고려되고 또 선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가치 또한 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개 선언하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인 길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아니면 몇 가지 더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싸워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살길 원하지만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얽어매고 주님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 마음을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화된 그런 명분들을 던져줍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인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또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려는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치지 않는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완성된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해 닥쳐오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로 알고 나아갈 때 결국 그의 자아가 실현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닥쳐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하고 받으면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몇 배 더 가중되는 세상 현실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된 행복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주님의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일은 물론이고 앞서 놓는 것은 더더욱이 물론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비슷하게라도 생각하는 일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는 저희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 계셔서 축복하며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임준형 집사님과 정영희 집사님이신데요. 세종시에서 아마 이사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천 소방서의 서장님으로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고, 강사로는 우리 영조노의 석포교회를 섬기시는 이철희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고, 여전도 예배에는 헌금 순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6일간만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처음에 광고 드린 대로 개근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밑에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신 분들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독려하는 의미에서 개근하신 분들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더 새벽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신가 봐요. 공동의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그러므로 또 역시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요.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무슨 질병의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중보기도 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분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죠. 많은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영남 지역 노예협의회 행사 그리고 영주노예 은퇴 장로회 행사 관계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최정열 집사님은 예천농협의 과장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은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고등부실 옆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에 광고 드렸는데 주일날은 주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가 좀 혼잡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차를 예배하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공영 주차장에 내셔도 주차비 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군청에 요청을 해서 이쪽 교회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킹하시고 나오시면은 고등부 뒤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출입구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